자, 오늘부터 말씀이 시작되는데 첫 번째, 이 팔복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산상수훈의 이 백미라고 할 수 있는 이 말씀, 오늘 여기에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다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는 눈을 가지도록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복 있으라라고 하는 이 제목의 부제를 선택과 지혜라고 잡았습니다. 왜 선택이 중요하고 지혜가 필요한지를 여러분들과 나누게 될 것입니다. 이번 성지순례를 하는데 어떤 가이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거시기라고 하는 말 알죠? 거시기가 무슨 뜻이죠? 거시기는 거시기죠. 거시기. 국어사전에 이 거시기가 정식으로 실렸답니다. 국어사전적인 의미가 이렇다고 하네요. 이야기하는 당사자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그것, 그게 거시기랍니다. 제가 오늘부터 20주 동안 제가 거시기한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하는데, 그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만이, 또 지혜를 가지고 선택하는 자만이 이해할 수 있는 거시기입니다. 그것은 우리들만에게 주신 그 말씀의 비밀을 우리들이 깨닫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자, 이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난 다음에 소문이 쫙 퍼지고 난 후에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모여든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과연 어떤 상황이었는지 우리들이 이 지도를 통해서 잠깐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기 예루살렘이 있죠. 유대가 있고 사마리아, 갈릴리에서부터 데가볼리, 이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였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은 저 갈릴리변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당시의 교통 상황으로 볼 때에 사람들이 저렇게 모인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얼마나 많이 퍼졌는지 저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모였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5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어떻게 해요?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유진 피터스는 메시지 성경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 배우고 그분께 인생을 건 사람들도 함께 올라갔다. 예수께서 자리에 앉으셔서 산행에 함께한 사람들을 가르치셨다. 예수님께 말씀을 들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나왔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그분께 그들의 인생을 걸었던 사람도 있었다. 또 이 말씀을 다시 해석한다 그러면 많은 무리들이 나왔는데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것들은 그 무리들 중에 어떤 사람이 결단하기를 원하셨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올 초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제일 많이 강조한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팬입니까? 여러분들이 제자입니까? 이걸 분명히 하라고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라고요? 복 있으라. 그리고 부제를 선택과 지혜라고 잡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들에게 뭘 주시려고요? 복을 주시려고. blessing. 여러분들 중에 복 받는 걸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원하는 것이 복인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복을 복으로 이해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온 자만이, 예수님께 제자로 서는 자만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복이 복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는 선택이 필요하고 이 말씀을 복으로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평범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가 아니라 프로 같은 신앙생활을 하려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추어처럼 예수를 믿고 싶습니까? 프로처럼 예수를 믿고 싶습니까? 아니, 2주 만에 봤다고 이렇게 서로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추어 같은 신앙인이 되고 싶습니까? 프로 같은 신앙인이 되고 싶습니까? 네, 프로 같은 신앙생활. 감리교회 김학중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믿음 불패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제가 거기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평범이란 말의 뜻은
높은 산에 올라가다가 산 중턱에 머물러 서서 이만하면 됐다고 스스로 만족하며 산 정상에 대한 도전을 포기하는 것, 그것이 평범함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탁월함이 잠재되어 있는데도 우리는 이만한 수준이면 되지 않느냐고 하면서 평범한 삶을 선택하고 자신을 합리화시키지는 않는지, 이제는 사명에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자기 일에 미쳐야 합니다. 사명에 미친 사람은 결과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철저한 프로 정신으로 죽도록 충성한 데미안 신부님은 나병 환자가 사는 몰로카이 섬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나 나병 환자들에게 접근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복음 전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데미안 신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나병에 걸리게 해주세요.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는 나병 환자가 되어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사명에 미치지 않고는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데미안 같은 프로 정신을 갖고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평범한 삶을 택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은 평범함을 넘어선 프로 같은 신앙인이 되기 위한 주옥 같은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20주 동안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셨는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며 여러분들이 결단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저녁 때 빵을 사러 모 빵집에 갔습니다. 빵을 고르는데 이렇게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제가 종업원에게 물었습니다. 이 빵 중에 살 안 찌고 맛있는 거 추천해 주세요. 없답니다. 제가 식당에 가서도 늘 이렇게 종업원들을 당황스럽게 하는 게 추천해 주세요. 살 안 찌고 맛있는 거. 그런 건 없습니다. 우리들이 음식을 먹을 때 맛있게 먹으려면 살찌는 걸 감수하든지 살이 안 찌려면 맛없는 걸 먹든지 결국은 선택에 대한 문제입니다. 결국 모든 일들은 선택이고 그것은 지혜에서부터 나오는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도전하고 여러분들이 지혜로 깨달아야 되는 것은 여러분들의 삶의 올바른 선택이 무엇이냐를 여러분들이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쓴 긍정의 힘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친구가 신문을 사려고 길모퉁이 가게에 들어갑니다. 근데 그 점원이 얼마나 불친절하고 무례한지 모릅니다. 그때 한 친구가 점원에게 미소를 지으며 말합니다. 오늘 하루 즐겁게 지내세요. 가게를 나서면서 그 친구가 묻습니다. 저 점원은 항상 저렇게 불친절해? 늘 그래. 근데 너는 늘 친절하고? 응, 그래. 어리둥절해진 친구가 묻습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하지? 그때 친구가 얘기합니다. 나는 내 하루를 망치게 내버려 둘 수 없거든. 그 사람이 어떤 태도를 취하든 내 삶에 내 하루는 내가 책임질 수 있거든. 그래서 나는 행복하게 대답을 해. 우리들은 참 많이 우리 인생을 바라보며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의 영향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나는 불행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의 삶은 누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인생 가운데 내 삶을 내가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 허태균 씨가 쓴 가끔은 제정신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재밌는 이야기가 나와요. 사람들은 항상 더 좋은 것, 더 완벽한 것, 가능하면 단점이 적은 것을 찾습니다. 그것도 같은 가격에, 심지어 더 싼 가격에. 하지만 세상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현실에서 마주하는 선택은 외모도 멋지고 성격도 착하지만 능력이 조금 떨어지고 돈이 없는 상대 A와 외모는 너무 후지고 성격도 지랄 같지만 능력이 뛰어나고 돈이 많은 상대 B 중에서 무엇을 얻는 대신 무엇을 포기할 것인가를 결정하게끔 강요받는 것이다. 차를 살 때 이 사람은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소나타와 르노 삼성 SM5 사이에서 무엇을 살까 고민해보자. 소나타를 고른다면 혁신성, 뛰어난 연비, 강한 엔진을 얻는 대신 부족한 브레이크 성능, 너무 튀는 앞모습, 너무 흔한 국민차를 동시에 얻는 것이다. 반면 SM5를 고른다면 무난한 디자인, 중후한 승차감, 안정된 내구성을 얻는 대신 동시에 지루한 중년의 느낌, 떨어지는 엔진 성능, 떨어지는 연비를 얻는다.
선택한 것에 장점을 취하면 단점이 따라오고, 동시에 포기한 것에 장점을 잃으면 포기하는 것에 단점도 없앨 수 있다. 만일 이런 모든 장점을 갖추었는데 단점이 거의 없는 차를 원한다면 롤스로이스 팬텀을 사면 된다. 약 8억 정도 된다. 그때는 집과 차 중에서 선택을 해야 한다. 이 세상에 공짜는 없다.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해야 한다는 얘기는 곧 무엇을 포기한다는 것과 같다. 포기할 것이 전혀 없다는 얘기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얘기와 같다. 우리가 편의점에 들어가서 100여 개의 음료수 중에 하나를 고를 때 우리 의식 세계에서는 내가 마실 것을 고르고 있지만, 무의식 세계에서는 내가 마시지 않을 것을 포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 지혜로운 선택의 기준, 우리들은 그 선택의 결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여기 앉아있는 것,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두는 여러분들의 선택의 결과일 뿐입니다. 이것을 부인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면서도 우리는 자꾸 이것을 부인하려고 하는 거죠. 제가 요 근래에 읽었던 재밌는 책 중에 하나가 습관의 힘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무의식적으로 자꾸 무언가를 선택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뇌가 늘 무언가를 선택하려고 생각하며 모든 것을 선택한다면 우리의 뇌가 견디지 못한답니다.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우리는 선택한 것이 습관이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들은 뭘 하는지 모르지만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무조건 문을 열고 신문을 가지고 화장실로 갑니다. 제 아내는 아침에 일어나면 무조건 커피를 타서 마십니다. 그냥 일어나면 자동입니다. 만일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는 그 일 때문에 내가 아침에 무엇을 하지 선택하고 다음 선택을 하고 또 선택을 하는데 고민한다면 여러분들 머리가 견딜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에게 어느 날부터인가 습관이 되어 있으면 선택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그게 습관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들이 습관이 되는 것에는 보상의 동기가 따라요. 내가 이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 습관이 되는 이유는 제 아내 같은 경우에는 커피를 마셔야 정신이 듭니다. 그래야 다른 일을 합니다. 저는 화장실에 가서 신문을 보는 것이 제가 시간을 세이브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하루가 편안합니다. 이 보상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늘 선택합니다.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선택했던 모든 것에는 보상의 동기가 있는 것이고 자연스럽게 우리들의 습관으로 자리를 잡아갑니다. 자, 오늘 산상수훈이 무엇인가? 제가 왜 이렇게 서론을 길게 얘기했는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우리들의 삶의 습관을 바꾸어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늘 살아가면서 습관을 바꾸는데 여러분들이 고민해야 된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래서 이 산상수훈의 이 지혜가 여러분들의 삶의 습관이 되어지도록 우리들이 이번 20주 동안 우리들의 삶을 바꾸는 아주 혁신적인 일들을 하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 산상수훈의 이 최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이 축복이 뭐냐면 하늘의 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상이 여러분들에게 보상의 동기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습관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들에게 결단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절과 12절 보니까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뭐가 있어요?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러분들을 박해하고 여러분들에게 욕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보상의 동기가 있는가? 욕을 먹을 때 이것이 나에게 축복이라고 생각되지 않는데 어떻게 욕을 먹고 살겠습니까? 누군가 나를 박해하고 나에게 욕을 하고 있는데 이게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큰 것이구나.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느껴져야 여러분들에게 보상이 되어야 여러분들이 당연히 욕을 먹을 수 있고 당연히 박해를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모세는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즐겨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고난받는 것을 더 즐거워했다.
왜? 그의 보상의 동기가 어디에 있어요? 하늘의 상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여러분들의 보상의 동기와 여러분들의 축복이 세상적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절대로 올바른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결단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지식과 지혜는 다른 것이죠. 지식은 우리들이 배우면서 얼마든지 쌓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지혜는 절대로 우리들이 배워서 쌓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관점이 바뀌어져야 지혜가 생기는 겁니다. 오늘 이 산상수훈의 말씀, 앞으로 20주 동안 우리들이 배워야 된 이 말씀은 지혜가 필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들의 삶을 다르게 보도록 해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팔복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복이 있어요. 8가지의 복, 맨 끝마다 어떤 말이 반복되고 있냐면 복 있으라, 복 있으라, 복 있으라. 얼마나 좋은 말씀인지 몰라요. Be blessed, be blessed. 계속해서 복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복이 무슨 복인지 아세요? 우리들의 이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들에게 복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행복하신 거예요. 복 있으라, 내가 행복하구나. 복 있으라, 내가 행복하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내가 정말 행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며 행복하실 때 우리의 삶이 행복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 8개의 복이 우리들이 생각하는 물질적인 복이 아니라 전부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이 내적인 문제, 마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언가 채워야 우리들에게 복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행복의 기준으로 삼는데 예수님은 축복이란 내 마음의 문제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며 읽었던 책 중에 필 라이큰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사랑한다면 예수님처럼 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 있는 사랑에 대한 정의 중에 사랑은 온유하며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팔복 말씀에도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며, 제가 그 말씀과 연결돼서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물론 우리의 온유는 하나님처럼 영원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의 삶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온유하심을 증거할 수 있다. 그것은 우리가 온유 베풀기를 멈추지 않는 것이다. 우리가 온유를 멈추지 않는다면 예수님과 그분의 왕국에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많은 사람이 온유를 하찮게 여기지만 모든 믿는 자들이 열심히 온유를 행한다면 세상은 변화될 것이다. 잃어버렸던 자들이 돌아올 것이다.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초대 교부는 이 교도들이 때때로 그리스도인들을 크리스찬이 아닌 크레스티안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물론 두 단어는 거의 비슷하게 발음된다. 그러나 비슷하다는 이유 말고도 혼동을 가져온 이유가 있다. 크리스티안은 그리스도인을 의미하고 크레스티안은 온유를 의미하는 헬라어 말이다. 즉 터툴리안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 알려지기 전부터 온유를 베푸는 사람들로 알려져 있었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 온유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이끌었다. 제가 팔복 말씀을 다 다루지 못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온유하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온유를 실천하려고 노력하십니까? 누군가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야, 저 사람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크리스티안, 온유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처음부터 온유하지는 못하지만 우리들의 온유함이 나아지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면서 be blessed, 복이 있으라, 너의 온유함을 보니 내가 참 행복하구나, 너희가 참 복받은 자구나 라고 느낄 수 있을까? 이번 성지순례를 마치며 마지막 예루살렘에서 이제 이스라엘에서 비행기를 타고 나오는데 그 가이디안 목사님이 뭐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아무튼 저는 말한 대로 믿으니까
우리 만나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어쩌면 교인들이 이렇게 착하고 온유하냐고, 어쩌면 그렇게 담임 목사님을 닮았냐고.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다른 이야기보다 온유하다고 하는 말이 그렇게 좋았어요. 모르겠어요. 저는 온유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온유하려고 노력은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온유해졌다고 믿습니다. 왜?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래도 내가 조금은 좀 주님 닮은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구나. 그것이 저에게 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로서 만나교회 교회가 커지는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목회자로서 모습을 가지는 것이 저에게 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여기 있는 성도들에게 큰 복이 무엇입니까? 이 팔복의 말씀들이 여러분들에게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들에게 복이 아니겠습니까? 무언가 세상과는 다른 기준, 그 무엇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늘 하나님을 바라는 마음이 있어.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면서 너희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니라. 너희들이 마음의 가난함을 통하여 나를 찾는 것을 바라보니 그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다. 천국이 너희 것이니라. 이것이 우리들에게 복으로 느껴질 때 우리들이 신앙인의 기준이 생기는 거죠. 또 다른 관점, 세상과 다른 보상을 우리들이 보는 거예요. 제가 몇 달 전에 어느 교회 집회를 갔습니다. 말씀을 전하려고 강단에 올라가는데 교인들이, 꽤 큰 교회였거든요. 저하고 이렇게 악수를 합니다. 아니, 악수를 하려고 줄을 서 있어요. 악수를 했어요. 말씀을 마치고 나오는데 또 교인들이, 봉사한 분들이 저하고 악수를 하고 담임 목사님이 강사 목사님하고 악수해. 그래야 축복받지. 그래서 뭐 자기들끼리 소곤소곤 하는데 강사 목사님하고 빨리 악수해요. 축복받아. 그리고 이렇게 악수를 합니다. 제가 기분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안 좋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제 손 잡아서 축복받는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기분 나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건 제 손을 잡아서 축복받을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아니, 제가 저를 아는데 제 손을 잡아서 무슨 축복이 있습니까? 저한테서 나올 게 뭐가 있어요? 저하고 악수한다고 돈을 벌겠습니까? 뭐 갑자기 병이 낫겠습니까? 그분들이 저를 그렇게 생각해 주는 건 좋은데 그런 복을 줄 능력도 없고 그런 병을 고칠 능력도 저에게는 없는 사람입니다. 저하고 손 잡아야 뭐 제 손이 좀 예쁘죠? 보들보들하고 기분은 좋을지 몰라도 복 받을 일은 없습니다. 악수한다고 무슨 복을 받겠습니까? 더 중요한 문제는 무엇이냐면 저하고 악수하면서 받으려고 하는 그 복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강사 목사하고 악수를 해서 마음이 가난해지고 마음이 온유해지고 평안해지고 마음이 깨끗해진다고 하면 저 정말 기분이 좋겠습니다. 그러나 강사 목사하고 손을 잡아서 물질적인 축복을 받는다고 한다면 제가 여기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이유와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치신 이유가 전혀 다른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물질이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최고의 축복은 아닌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왜 우리가 믿는 이 신앙, 이 복, 팔복 말씀을 우리들이 믿으면서 세상이 우리를 기복신앙이라고 이야기하는가? 기복신앙이 뭡니까? 복을 바라는데 복을 받을 만한 태도와 자세가 되어 있지 않는데 복을 바래요. 그것이 기복입니다. 우리들의 삶이 복을 받을 만한 사람으로 바뀌어지고 마음이 가난하고 우리들이 온유하고 우리들이 깨끗해졌을 때, 우리들이 복을 바랄 수 있을 때, 그 삶이 바뀌어질 때, 하나님이 우리들의 복을 주실 때 그것이 블레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삶의 태도가 바뀌지 않는데 여러분들에게 물질적인 축복이 오면 여러분들의 삶이 망가집니다.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무엇이 축복인지 무엇이 저주인지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복을 말할 때 우리들이 몇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절대로 복이 아닙니다.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가난해도 축복인 것은 가난함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축복입니다. 제가 2주 동안 성지순례를 갔다 와서 어제 신문을 보는데 정말 마음 아픈 기사가 실렸어요. 어떤 40대 여자분이 자살을 했어요. 얼마 전 자살을 시도했다가 그분이 살아났죠. 동반 자살을 하려고 하다가 죽지 못했어요. 그리고 기사가 나가면서 많은 도움의 손길이 있었답니다. 70 먹은 치매 걸린 시어머니를 모시고, 남편은 천식으로 직장을 잃고, 아들은 뇌성마비에, 본인은 허리가 아픈 사람이에요. 아무리 살아도 살아갈 수 없는 정말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 결국 자살을 선택했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아픔을 얼마나 많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우리 주변에 분명히 그런 아픈 사람들이 있을 텐데 교회가 좀 가난해져야 되겠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들이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저는 여러분들이 돈을 벌고 여러분들이 11조를 해야 되는 이유, 여러분들이 헌금을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교회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많은 헌금들을 통해서 교회가 가난해져야 되는 것, 그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헌금하라고 하는 이야기를 저는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것은 너무나 기쁜 일이라고 생각해요. 저에게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11조 하세요. 감사헌금 잘 하세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예물을 잘 드리세요. 그 많은 헌금들이 교회를 부자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많은 헌금들이 교회를 가난하게 만들 수 있도록 우리들이 누군가에게 신경을 쓰고 누군가에게 우리들이 가슴을 열 때 누군가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결국 자살한 그분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더라면 참 좋았겠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함께 그 사람과 가난해질 수 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이 몇 년 전에 경제사범으로 교도소에 갔어요. 저에게 늘 편지가 옵니다. 제가 성경책도 보내주고 영치금도 보내주고, 근데 그분이 그 안에서 정말 불평하는 그 죄수를 바라보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죄수한테 맞았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본 편지입니다. 회복실에 들어가 있는데 사람들은 저한테 그러면 너도 죄수인 주제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냐고, 누구를 위해서 베푸냐고. 근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저분이 그 형무소에 벌써 몇 년째 있으면서 저에게 편지를 보내는 그 편지에 계속해서 감사의 표현들이 있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축복일까? 우리 교회에게 무엇이 축복이고 이 나라와 이 민족에게 무엇이 축복일까? 우리들이 가지려고 하는 물질적인 많은 것들이 정말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줄까? 아니, 대한민국의 역사를 보니까 우리들이 경제적으로 가장 풍부해지는 이 시기에 우리는 가장 불행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정말 여러분들에게 복이 되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산상수훈 말씀이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동기가 우리들에게 되었으면 좋겠다. 저에게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20주 동안 이 산상수훈 말씀을 배우며 우리들의 삶의 방식이 바뀌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원하는 사람만 오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그것이 우리들에게 축복인 것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만 오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지만 모두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지는 못했습니다. 이번 20주 동안 여러분들의 삶에 혁신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결단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파구스 오케스트라는 물론 전공한 사람들도 있지만 이제 배워서 함께하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많이 열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음악을 전공하고 아직 손을 놓으신 분들, 또 배우고 싶은 분들 언제든지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제가 미안한 건 이렇게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이렇게 앉아 있는 게 얼마나 힘든지 내가 아는데 잘 참으세요. 네. 그리고 가끔 가다가 이렇게 앉아 있다 졸면 굉장히 창피해요. 네. 여러분들에게 많은 광고들이 있는데 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광고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배워야 될 것들 잘 배우시면 좋겠고, 특별히 여러분들 돌아가실 때 이 길 CD 여러분들 고향으로 들어가면서 차 안에서 들을 수 있도록 제작된 것이니까 꼭 가져가시고, 설날 예배문도 가져가시고, 저도 다음 주에는 한복을 오랜만에 입을 예정인데 한번 새롭게 리모델링 된 성전에서 한복을 입고 교인들과 함께 1, 2, 3부 사진을 한번 찍어 보려고 합니다. 같이 또 동참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지난주에 저에게 항의성 글이 좀 올라왔는데, 지난 2주 동안 제가 인사를 하지 않았더니 해외에서 예배드리는 분들이 우리를 잊은 거냐, 뭐 이렇게 해도 되는 거냐, 그래서 다시 인사를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잠옷실에 있는 우리 엄마 아빠들, 아기들, 그리고 잠옷실이 저 위에도 하나 새로 생겼습니다. 저기 유리로 되어 있어서 위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3층에 수유실도 하나 또 생겼고 잠옷실도 하나 또 있습니다. 저 위에 잠옷실은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활용하실 수 있고요. 아무튼 여기 있는 분들, 그리고 3층 지금 라비에서 예배드리는 많은 분들, 또 방송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무슨 인사를 하나? 설날 인사를 좀 미리 하나요? 해피 설날? 네, 우리 두 손으로 같이 시작. 해피 설날. 네, 이게 맞을 것 같아요. 이게 방송은 또 다음 주에 나가니까. 자, 계속해서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고, 오늘 5번째 시간 최고의 행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행복하고 싶으세요? 행복하세요? 네. 아마 이 땅에 사는 사람 중에 행복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들이 흔히 이게 행복에 대한 착각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인생에서 내가 지고 있는 짐들이나 내 의무감들이 그곳에서부터 우리들이 해방되면 우리는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히브리서에 등장하는 모세,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았던,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이 모세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의 위협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애굽의 왕자로 있으면서도 그는 죽음의 위협을 겪었고 도망자가 되었고 광야로 도망가서 양을 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의 전성기가 확 지나갔을 무렵에 부르셔서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이렇게 인도하게 합니다. 40년 동안 정말 그의 인생에 다시 경험할 수 없는 어려운 시절을 지나갔는데, 문제는 그가 가나안 땅을 앞에 놓고 느보산에서 죽었다는 것이죠. 그의 인생의 마지막 꿈,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죽은 그를 바라보면서 정말 그가 행복한 인생을 살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는 행복할까? 그러나 아무도 이 모세를 향해서 실패한 인생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모세는 의무감, 그가 해야 되는 일을 이루는 것, 그 이상의 어떤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의 인생에서 참아야 되는 것, 인내해야 되는 것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보이지 않는 분을 보이는 것 같이 하여 그가 참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인내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 사람에게 인내는 벌이 아닙니다. 인내할 수 있는 이유가 없는 사람들에게 고난은 무척 힘든 일입니다. 어떤 분이 40년 동안 직장 생활을 마치고 이 친지들에게 이렇게 자랑을 합니다. 나는 이제 걱정거리가 없어.
아침에 일찍 출근할 필요도 없고 서둘 필요도 없고 나에게 더 이상 직장 상사도 없고 얼마나 좋아. 정말 이 사람이 행복한 사람일까요? 사실 우리는 우리의 의무에서, 이 짐에서 벗어나는 동안 굉장히 행복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짐과 모든 관계 속에서 벗어나게 될 때 우리는 그렇게 행복하지 않습니다. 정말 행복은 우리들이 매여 있는 것, 우리들의 짐이 그것이 행복하게 느껴질 때 그것이 행복입니다. 저희 세대에 제가 25살에 결혼을 했는데 제 친구들이 저한테 그랬어요. 너 지금 결혼하면 네 인생 끝이다. 결혼하는 순간 너는 무덤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남자들 그런 얘기 많이 듣지 않았어요? 결혼하는 순간 무덤으로 들어가고 후회하는 것이다. 정말 결혼하자마자 제가 후회했습니다. 야, 내가 조금 더 일찍 결혼할 걸. 여러분, 우리가 매여 있는 것 같은데 매여 있는 것 같음에도 그것이 매이지 않은 그 관계성, 사실은 이것이 우리들에게 참 귀한 일입니다. 우리가 자유를 누리는 것 같지만 그 자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늘 그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노예입니다. 어떻게 노예가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주인에게 매여 있는 그것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매여 있는 그것이 행복한 이유가 있는 사람, 그 매임은 행복합니다. 시편 33편 12절에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이렇게 매이도록 하시는 그 순간 우리들이 행복합니다. 이것이 사실은 신앙의 비밀입니다. 우리들에게 참 무서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경건 습관의 의무입니다. 자, 이 말씀을 정신을 차리고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사도 바울이 그의 영의 아들 디모데에게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는 거였어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고 하는 이야기는 주님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 속에서 경건한 삶을 유지하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들이 경건한 삶을 살아가다가 어느 날 우리의 자신을 봤을 때 깜짝 놀랍니다. 내가 더 이상 경건한 것이 아니라 경건의 습관을 예배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경건을 위해서 살아가는 내 삶의 방식을 예배하는 것을 봅니다. 이 오스왈드 챔버스가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의 작은 습관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습관, 성경 읽는 습관 등이 우상이 됩니다. 경건 습관의 본래 목적은 하나님과의 교제 대신에 서서히 습관 자체를 예배하기 시작하면서 결국 습관이 우상이 됩니다. 그때 하늘 아버지께서 얼마나 분노하실지 주의하십시오. 하나님, 지금은 기도하고 있으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어요. 이 시간은 하나님을 위해 정한 시간이랍니다. 아닙니다. 이러한 경우 경건의 시간은 당신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아니라 당신의 습관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아직 당신에게는 부족한 성품들이 많습니다. 이 약점을 인정하고 성품을 다듬는 훈련의 기회를 찾으십시오. 좀 이상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지 않도록 경건의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도 읽어야 되고 우리들이 예배에 참여도 해야 되고 그리고 기도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습관이 되는 순간 관계가 깨어져 버립니다. 제 말이 이해가 되세요? 저는 저에게서 제일 무섭고 두려웠던 게 뭐냐면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제가 성경을 보면서 저는 매일 책상에 앉아있는 시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설교 준비를 위해서 말씀을 보고 있는 저를 발견합니다.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과 관계없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제가 어머니 기도실에서 다른 날보다 조금 일찍 가서 기도하면서 무슨 기도를 했는가? 하나님, 오늘 말씀이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저의 관계가 선포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겠다고 왔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배 드리는 것이 그냥 습관이 되어 있어요. 예배가 습관되는 것처럼 무서운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예배 가운데서 관계를 원하시는데
오늘 우리는 습관적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모세에게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는 애굽을 떠납니다. 여러분, 믿음이 우리들에게 들어오면 그 믿음의 감정은 우리들이 정말 할 수 없는 일을 하도록 합니다. 결단하게 하고요. 그런데 모세가 믿음으로 애굽을 떠났는데 그의 인생이 끝까지 정말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믿음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그가 느보산에서 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죽을 때까지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한 번의 감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의 용기로, 한 번의 욱하는 감정이 아니라 끊임없이 믿음으로 하나님과 끝까지 동행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는 정말 그의 인생의 시련 가운데서 그것이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모습으로 죽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꿈 없으세요? 나 행복하게 죽고 싶다. 언제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죽을까요?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 때 우리는 행복하게 죽을 수 있습니다. 정말 제가 목사가 되어서 꿈이 있다면 저 목사처럼 죽고 행복하게 죽는 게 꿈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꿈이 있기를 바랍니다. 행복하게 죽기를 원하는 꿈. 우리 잘 죽읍시다. 그런 인사하면 좀 어색할 거예요. 옆 사람들과 함께 우리 잘 죽읍시다. 너 몇 살이지? 몇 살? 5학년. 5학년한테 잘 죽읍시다 인사하긴 좀 그렇다. 잘 죽읍시다. 행복하게. 나의 죽는 이 모습이 정말 행복하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우리가 습관을 예배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이 납니다. 우리는 예배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이 나면 예배자로서의 삶이 무엇인지를 잃어버립니다. 우리가 기도가 습관이 되기 시작하면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도도 예배도 말씀을 보는 것도 우리들에게 어느 날 순식간에 공허하게 느껴지기 시작해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평생을 신앙생활하고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버림받고 내가 평생을 신앙생활한 것이 내 인생에 가장 공허하게 느껴지는 사람처럼 불행한 사람이 없습니다. 흔히 중년에 찾아오는 허무함, 남자들이라면 다 그런 부담감 가지고 있죠. 내가 결혼해서 우리 가족을 잘 돌봐야 되고 부양해야 되고. 사실 남자들이 일을 하는 이유 중에 가족들을 위해서 얼마나 우리들이 헌신하며 일을 합니까? 그런데 어느 날 내 모습을 보니까 가족을 위해서 일한다고 했는데 내 일이 나의 성취를 위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내 말은 늘 내가 가족을 위해서 희생했다라고 하는데 내가 선택했던 것을 보면 가족들과 관계없이 선택하는 일들이 많아지기 시작해요. 어느 날 불현듯 느끼는 거죠. 내가 가족을 위해서 일했던 내가 그 관계가 깨어져 버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어느 날 일을 숭배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관계를 떠나간 어떤 노력, 어떤 습관들은요 비극을 낳습니다. 아마 이 중에 해당되는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여러분들 가운데도 기러기 엄마 아빠들 많이 있을 거예요. 기러기 엄마 아빠들이 왜 그런 생활을 하게 되죠? 내가 너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고 돈을 벌고 자식을 위해서. 그런데 기러기 엄마 아빠를 했는데 수년 동안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어느 날 그 자식과 만났을 때에 엄마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가 깨어져 있어요. 자식을 위해서 내가 사랑했는데 그 관계가 깨어진 어떤 노력도 그것은 행복하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관계가 깨어진 어떤 노력과 수고도 행복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합니다 라고 얘기했지만 더 이상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을 예배하고 있을 때 우리는 정말 불행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을 숭배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어디에서 드러나는가? 목회자, 장로, 권사, 집사, 신앙생활을 오래 하며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가장 나쁜 것이 뭐냐면
공적주의입니다. 내가 이만큼 일한 것에 대한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 거죠. 요즘 교회, 한국교회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목사님들이 은퇴할 때가 되면 교회 안에서 많이 힘들어합니다. 목사님들은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평생 동안 여기에 헌신했는데 은퇴하는 나에게 여러분들 대우가 이 정도밖에 안 됩니까? 그럼 또 교인들은 목사님 그 정도면 됐지. 결국은 돈 문제, 결국은 내가 쌓아오는 공적에 대해서 이해받기를 원하는 것 때문에 관계들이 깨어집니다.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평생을 하나님을 위해 일했다고 하는데 결국은 내가 따지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내가 이루어 놓은 것을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겁니다.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목회자와 장로와의 갈등이 있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장로가 되기까지 얼마나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한 분들입니까? 누구나가 다 인정하기 때문에 장로라는 직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이 장로라고 하는 직분을 가지는 순간 내가 이루어 놓은 것에 대해서 인정해 달라는 것입니다. 교인들도 인정을 해야 되고 목회자도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이 아니라 우리들이 이루어 놓은 것을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저에게도 무서운 일이고 여러분들에게도 무서운 일입니다. 우리는 늘 내가 한 일에 대한 찬사, 누군가에 대한 칭찬을 기대합니다. 헌신은 끝까지 하는 것이 헌신입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하면서도 얼마나 두려운지 아십니까? 제가 언제까지 젊겠습니까? 저도 은퇴를 할 것이고 다음 세대에 이 모든 사역들이 넘겨져야 하는데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와 아름다운 이 사역들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끝까지 헌신할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불행한 것은 우리들이 행복을 느껴야 할 자리에서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공허해지는 것이 아닐까. 여러분들이 일을 놓아야 하는 때, 모세가 느보산에서 죽어야 하는 그 순간 하나님과 동행했으므로 그가 가장 행복해야 될 순간이고 행복한데, 만일 우리들이 그 마지막 때에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것은 얼마나 우리들에게 불행한 일이겠는가. 행복을 만들기 위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이 모세의 이야기에 집중해 봅시다. 왕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사실 모세의 삶이 불행으로 끝나느냐 행복으로 끝나느냐, 그가 최고의 행복자였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가 무엇을 바라보았느냐에 있습니다. 그의 삶은 많은 역경을 겪었고 가나안 땅을 밟지도 못하고 죽었기 때문에 누군가 볼 때는 그는 이루어야 할 것을 이루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는 이미 이루었습니다. 왠지 아세요? 그는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 위에서 고난의 시간을 지나가면서도 절대로 불행하지 않은 것은 이미 우리가 그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보아야 믿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보았습니다. 믿음으로 그것을 보는 순간 모세에게 있어서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indifferent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관심하다, 신경 쓰지 않다, 그런 뜻이에요. 왕의 노함을 신경 쓰지 않았어요. 여러분, 왕의 노함을 신경 쓰지 않을 수 있습니까? 왕이 자기를 죽일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신경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보았으므로 그가 왕의 노함을 신경 쓰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만일 모세가 왕의 노함을 바라보며 살았던 사람이라면 그는 정말 불행한 사람입니다. 왕의 노함 때문에 그는 늘 마음 졸이고 그는 늘 불행한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역경 가운데서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그는 역경 가운데 행복을 경험합니다. 남자들, 군대 갔다 온 사람들 대화하다가 맨 마지막 이 대화를 끝내야 될 시점에 나오는 얘기가 군대 얘기 아닙니까? 군대 얘기 나오면 끝내야 돼요. 맨날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그런데 군대 갔다 온 남자들은요 다 영웅이에요. 군대에서 그때 내가 왕년에 다 조사해 봐야 돼요. 그거 진짜인지. 아무튼 군대 갔다 온 사람 치고 영웅 아닌 사람이 없어요. 옛날에 그런 조크가 있었죠. 뭐 현역으로 가면 어둠의 자식, 그 다음에 방위로 가면 신의 아들, 장군의 아들, 그 다음에 면제 받으면 신의 아들, 뭐 이런 뭐 조크 있었죠. 근데 여러분들 그게 정말 그런가요? 역경의 시간들, 군에 있었던 그런 시간들을 지나놓고 보니까 그것은 영웅적인 스토리가 돼 있어요. 그런데 그 군을 면제받는 것이 정말 좋은 것 같았을지 모르지만 요즘 이 국무총리 또 이 후보자 청문회도 거치지 못하고 아들이 군대 가지 못한 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들 앞에 오는 역경이라고 하는 것은 피해 가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역경을 디디고 왕년에, 좀 과장될지 모르지만 왕년에 라고 얘기할 수 있을 때 인생을 잘 살아간 사람들이에요. 역경은 우리들에게 언제든지 옵니다. 여러분들 인생에 가장 행복했던 때가 언제인가요? 역경이 없었던 때가 아니라 역경과 맞부딪혀 싸우고 이겨나갔던 순간들, 인생의 관점을, 보는 관점을 달리하는 것,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역경이 우리들에게 올 때 그것을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역경을 이겼던 사람들만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들의 마음속에 뭐가 생기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의 마음이 생기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를 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누군가를 보기 시작한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를 보기 시작한다고 하는 것은 내 삶에 무지무지한 행복과 무지무지한 가능성을 우리들이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본다.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과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벌써 한 10년쯤 됐습니다. 대구 지하철 그 참사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근데 사람들이 누구를 제일 욕했냐면 그 지하철에서 일하고 있었던 영무원들 욕을 하고, 그 사람들의 불성실함에 대해서 그 사람들을 다 파면하고, 그들의 가족까지도 다 손가락질을 받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성금을 걷어서 그 유족들을 도와야 된다고 이렇게 돈을 거둘 때 하나님은 그때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영무원들, 그들이 실수했고 그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지만 그들의 자녀와 가족들은 그 아버지의 실수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유족들을 돕는 것도 좋지만 이제 직업을 잃고 어려움에 당하고 있는 그 가족들을 우리가 좀 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가족들을 도왔던 기억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하셨던 것 같아요. 누군가 마음 아프고 누군가 우리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사람들을 보게 하셨던 것 같아요. 유족들이 위로가 필요하고 그들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또 하나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우리들이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들이 살아갈 때 우리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의 아름다운 행복들을 만들어가게 하세요. 2012년 2월 위클리비즈, 제가 위클리비즈를 늘 즐겨보는데 거기에 와튼 스쿨의 스튜어트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교수가 이 협상에 대해서 이야기한 게 있어요. 원하는 것을 어떻게 얻는가. 비행기가 눈보라를 동반한 강풍 가운데서 예정보다 4시간 늦게 공항에 도착했을 때 200명의 승객이 다 불평을 하고 승무원들에게 욕을 하고 우리의 스케줄이 다 흐트러졌다고 불평을 할 때 그 다음날 딱 한 사람만이 그 항공사에서 주는 프리티켓 600불짜리를 얻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당신만 이것을 얻었냐고 물어보았을 때 그 사람은 사람들이 다 불평을 하고 내릴 때 유일하게 승무원들을 격려하고 위로했답니다. 얼마나 힘드세요? 이 악천후 가운데 당신들이 또 이렇게 오버워크를 하게 돼서 정말 미안합니다. 그 사람에게만 600불짜리 티켓이 돌아갔어요. 우리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협상의 원칙이 그랬답니다. 힘이 있어야 되고 때로는 협박을 하고
파업을 하고 비난을 하고 상대방을 압박해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을 얻을 수 있다. 그런데 스튜어트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낸 이 협상은요, 상대방의 생각과 감정을 이해하고 존중할수록 우리들이 얻을 수 있는 행복이 크다는 겁니다. 저는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행복할 수밖에 없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볼 수 있을 때 우리는 최고의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논리로 예수를 믿고 세상의 관점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가져야 될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네이클로바가 뭐를 상징해요? 행운. 세이클로바는 행복. 사람들이 참 신기하다 그러죠. 행운을 찾기 위해서 행복을 보지 못하고, 행운을 찾기 위해서 내 옆에 바로 있는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요. 우리가 뼛속 깊이 행복을 경험하는 것은 우리들이 고난을 만날 때 뼛속 깊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입니다. 우리 인간은 태생적으로 고난을 만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해요. 이 태생적으로 우리는 잘 나갈 때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행복은요, 우리들의 삶에 문제가 없을 때가 아니라, 우리들의 역경이 없을 때가 아니라 뼛속까지 시린 역경 가운데서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 때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것, 그것이 행복이에요. 오스왈드 챔버스가 역경을 이기는 습관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역경 가운데 주님과 다투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이 빛에 순종하는 순간 하나님의 아들이 당신을 통해 빛을 비추실 겁니다. 만일 하나님과 다투면 이는 주의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당신을 통해 드러날 수 있도록 자신을 추스리십시오. 행복은 상태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과 다투는 환경을 우리들이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역경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은 상태가 아닌 관계에 대한 문제입니다. 시편 1편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들 상상을 하고 이 말씀을 보세요. 복 있는 자,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자. 그런데 그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3절에 나와 있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 시편 1편은 우리들에게 어떤 상황, 환경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며 즐거이 따르는 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우리를 형통케 하시리라. 인도에서 사역한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가 성경의 중요성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을 때 인도 청년이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선생님, 이렇게 성경을 붙들고 산다고 돈이 생기나요? 직장이 생기나요? 이때 스탠리 존스는 이런 대답을 합니다. 한 가지 분명한 약속을 할 수 있는데 만일 자네가 이 말씀을 붙들고 산다면 그때부터 이 말씀이 자네를 붙들어 인도할 것이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제가 이렇게 산다고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제가 오랫동안 기도해봤지만 제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달라집니까? 정말 말씀의 능력이 있는 겁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도전입니다.
한번 말씀을 붙들고 살아보게, 말씀대로 순종해 보게,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을 어디로 인도하는지 경험해 보게. 우리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못하고 관계를 떠나서 늘 환경 가운데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인도하시는 그것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제가 주보에 여러분들에게 책을 하나 소개했습니다. 김난도 교수의 1000번은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 제가 보기엔 처음 냈던 베스트셀러보다 이 책이 더 나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한번 읽히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토크나 콘서트 강연을 하고 나면 청중의 질문을 받는 시간이 있다. 그때마다 빠짐없이 나오는 질문이 선생님은 시련을 어떻게 극복하셨습니까? 이다. 아마도 질문자 역시 견디기 힘든 시련을 견디고 있는 것이리라. 이런 질문은 가능한 한 답변을 피한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꼭 대답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때면 할 수 없이 이렇게 말한다. 제 경우에는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지나갈 때까지 견디는 거죠. 그리고 약간의 부연 설명, 저는 뭔가를 극복할 만큼 강한 사람이 못 돼요. 그래도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다만 좌절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견디면 됩니다. 결국 다 지나갑니다. 아픔도 기쁨도. 이렇게 말하면 분위기가 다소 썰렁해지면서 사회자도 청중도 실망하는 기색이 역력합니다. 강사라면 뭔가 답을 줘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표정입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답을 기다립니다. 지푸라기라도 부여잡은 심정으로 아픔의 시간이 지나가도록 견딜 수 있게 해줄 작은 한마디라도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겨우 힘을 내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모르 파티. 아모르라고 하는 말은 사랑하라. 파티, 운명. 아모르 파티. 운명을 사랑하십시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아주 마음에 확 와닿았어요.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여러분들의 삶을 사랑하십시오. 어떻게 여러분들의 삶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이 나를 여기에 있게 하셨고 그분이 나를 인도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아모르 파티, 우리의 운명을 사랑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과 어려움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아모르 파티, 사랑하십시오.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것이 있습니다. 자존감입니다. 내 삶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나에게 자존감이 사라질 수 있겠습니까? 모세가 행복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가 죽음 앞에서 저 가나안 땅을 앞에 놓고 느보산에서 죽는 그 모세가 행복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을 사랑했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는 죽음 앞에서 행복합니다. 아모르 파티.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삶을 사랑하는 것, 이 자존감, 그리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누군가를 함께 사랑해 주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아십니까? 제가 정말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가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깨닫지 못했었는데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제가 어느 날 이 찬양을 부르며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아, 너무 감사하다. 너무 고맙다. 내 옆에 있는 그 누군가가 이렇게 소중하고 깨닫지 못했던 내 인생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환경을 바꿔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들 속에 끊임없는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행복하고 최고의 삶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한 가지 이야기로 말씀을 마감합니다. 미국 농구 감독 중에 존 우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도 책을 읽으면서 본 내용인데 이 사람이 아주 전설적인 선수로서 지도자로서 명예의 전당에 다 올라간 사람입니다. 드문 경우죠. 미국 대학농구 감독으로 88연승이라는 대기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2010년 100세의 나이로 존 우든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날 때 그때까지 존 우든은 선수들에게 늘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점수를 낸 다음에는 항상 너에게 공을 패스해 준 선수를 보고
감사를 표해라. 고개를 끄덕여라. 웃어라. 손가락을 가리켜라. 고마움을 표현하는 행동을 해라. 한 선수가 물었습니다. 그가 보지 않으면요? 우든이 대답합니다. 걱정할 것 없다. 그는 분명 너를 볼 것이다. 제가 조금 이상한 사람인지 모르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을 읽을 때도 그렇고 책을 읽을 때도 그렇고 머릿속에서 이렇게 상상을 많이 합니다. 이게 꼭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농구할 때 슛을 하고 탁 넣었어요. 누가 패스를 해줬어요. 골을 넣고 탁 이러는 거 있죠. 예? 당신 때문이야. 네가 이렇게 도와줘서 내가 기쁜 거야.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때문에 내가 참 기뻐요. 행복해요. 우리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이 나 혼자서 되어진 일들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며 그분이 나를 인도하심을 내가 믿으며 하나님 감사해요. 당신 때문에. 오늘 집에 가면 누군가에게 한번 너 때문이야.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최고의 행복. 하나님을 바라보며 세상 것들을 보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며 여러분들 속에 최고의 행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제일 어려운 때를 지나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뼛속 깊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왕년에 그리고 우리가 세상 떠날 때 가장 행복하게 하늘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